알게 될 내용은 창조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황 레오 14세의 누구 목소리 같아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AI로 제 목소리를 지금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참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는요, 제 얼굴이 나와요. 제 강의는.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제 강의입니다. 그게 식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하고 대전교구 교구 유튜브 외에는 다른 데는 제가 강의를 영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식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예수님,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전동 성당 태어나서 처음 와봤슈. 그래도 여러분들 이 대림식에 이렇게 만나러 오는 기쁨으로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왔습니다. 교육분과장님께서 대림 특강 겸 또 성체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교우들이 잘 알 수 있게 강의해 줬으면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림 특강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되자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성모님께서 또 요셉 성인이 아기 예수님을 어디에다 눕게 만드느냐? 어디에 누우셨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근데 이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통 구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지만 구유는 이게 뭐냐면요. 그 사용된 그리스 말이요. 사전적인 의미가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그러니까 애를 낳자마자 여러분들 자매님들 생각해봐요. 내가 애를 낳는데 간호사가 난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남편 품에 안겨줬더니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를 곧바로 태어난 애를 여물통에다가 놓으려고 하면은 자매님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예.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죠. 태어나자마자 애를 여물통에다 놓는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상식적으로. 굉장히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누우신 장소가 여물통이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메시아가 누울 자리가 아닌 곳,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곳, 그곳에 주님께서 누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유는 어떻게 바뀌게 됐을까요? 구유의 겉모습, 구유의 존재, 본질,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구유에 누우심으로 인해서 그 구유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성탄의 신비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들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당신의 자리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 구유에 누우심으로 인해서 그 더러웠던 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비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미사 때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구유거든요.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글쎄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제 삶만 돌아보더라도 더러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추기만 해도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웠던 순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체의 모습으로 구유처럼 볼품없는, 자격 없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유가 예수님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돼요. 이 그리스 말로,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거룩한 이 뜻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분된, 따로 떼어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거룩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구분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하는 행동이 하느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가 않게 된 겁니다. 구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그럴 때 성경은 그런 모습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고 자격 없고 주님께서 머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지만 나의 주님께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당신 거처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분된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 미사가 중단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사를 계속 안 드리니까 기분이 어땠나요? 1번,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계속 안 드리다 보니까 편안해졌다. 2번, 미사가 재개될 때까지 계속 내 삶에서 무엇인가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허전하고 빨리 성당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 몇 번이에요? 네? 네, 진짜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내가 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미사를 안 드리고 하루를 보내는 것에 1번 차이가 전혀 없다. 2번 차이가 있다. 몇 번이에요? 네, 당연히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체성사의 신비예요. 그리고 대림이라는 것은 구세주의 성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탄생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 그리고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삶이 이루어지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림시기 때는 이미 구세주의 탄생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고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기가 대림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림의 신비가 매번 미사 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삶 전체가 대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맞지 않은 나의 삶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내 안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들어오십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살지 말고 나에게 길이 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얻으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양식임을 요한복음 6장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밥을 굶으면 어때요? 한 끼 굶으면 참을 수 있죠. 두 끼 굶으면, 세 끼 굶으면, 네 끼 굶으면, 다섯 끼 굶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단식 비정인지 모르고 단식 비정을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사제 비정에서 우리 대전교구는 사제 비정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4번에 나눠서 하는데 각 차수마다 피정 주제가 달라요. 근데 저는 무슨 피정인지는 안 보고 제 스케줄을 보고 나는 이 피정 기간이 시간이 되는구나 하고 신청을 했는데 가갖고 첫날부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옆방에 있던 신부님한테 찾아가갖고 형, 왜 밥을 안 준대?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 이거 몰랐냐? 그랬고 뭐? 그랬더니 이거 단식 비정이요.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루만 굶으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바람만 불어도 누가 어디서 닭 삶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만 불어도. 이틀을 굶으면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3일을 굶으면 나가서 뭐 먹을지 그걸 종이에 적고 앉아 있어요. 이게 양식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한 끼 한 끼 내가 밥 먹기 싫고 막 지겹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식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단이 돼버리게 되면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안에서 자신의 양식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체면, 자존심,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요. 그게 뭐냐?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게임, 또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떠드는 수다. 그거 안 하면 병나요 막. 근데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영혼을 외로움과 공허함과 또 죄와 절망과 이런 쪽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신나서 막 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게 되면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롭고, 그리고 나서 후회도 하죠. 내가 괜히 그 얘기하는데 껴가지고 괜히 얘기했네. 아이고, 그냥 험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한 얘기 거기 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근데 주님을 양식으로 삼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빵 이야기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오고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생명의 빵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다. 두 번째, 믿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무리 중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멈추고 예수님께 올 줄 아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이것 때문에 못 왔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이래서 못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양식이니까. 내가 이게 없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멈추고 주님께 올 줄 아는 용기. 첫 번째가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교우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이 최종적으로 맺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러고선 사랑이 시작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 시작될까요? 자주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좋아지기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따로 만나고 싶어지고 아닌가요? 따로 만나고 싶어지잖아요. 단둘이 따로. 그래서 단둘이 따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그리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쉬워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멈추고 자주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주님을 따로 만나면 됩니다. 따로, 단둘이.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왜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신기한 체험을 한번 했었는데 같은 교리반에 있던 여자애가 그 애를 처음 본 순간 얼굴에서 빛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걔만 나타나면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려요. 말도 못 거는데도. 근데 이제 교리가 시작될 때,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뭐 노트북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이 출석부를 이제 수기로 다 적는데 그 여자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 집 주소가 어떻게 돼? 하니까 걔가 주소를 불러줬거든요. 적을 게 없는데도 듣자마자 한 번에 외워지는 거예요. 네, 적을 게 없는데도. 전화번호도 니네 집 전화번호 몇 번이야 하니까 전화번호를 불렀는데 적을 게 없는데도 한 번에 외워지는 거예요. 미사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전화 그거 눌러가지고선 걸었는데 걔 아버지가 받아서 확 끊어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걸었는데 걔 엄마가 받았고 또 확 끊어버리고. 예. 한 번에 외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서 그 학생회 할 때 그 여자애 간다고 하면은 학원이고 뭐고 그냥 다 안 간다고 하고 그 여자애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누가 시키느냐? 그냥 알아서 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돼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요. 억지로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 하더라도 양식이 내 안에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양분이 되지 못해요. 왜냐? 내 영혼은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나를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멈추시고 성당으로 와서 예수님과 따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그러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이걸 안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단체로만 만나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옛날에 여기 중매 결혼이 많아요? 연애 결혼이 많아요? 연애 결혼 하신 분들 지금 형제님이나 자매님하고 데이트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1번 친구들 다 불러서 한 20명 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 배우자 불러서 그 20명하고 같이 만났다.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따로 불러내서 따로 만났다. 몇 번이에요? 예? 그렇죠. 하느님은요? 우리가 미사 때 공동체가 주님과 만나잖아요.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공동체와 함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내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건 뭐냐면 성체조배를 좀 해보셔라.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 즈카리아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즈카리아에게 전해요. 근데 즈카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를 어떻게 하느냐?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얼마 동안요? 10개월 동안. 애가 임신해서 나올 때까지 9개월, 10개월 걸린다면서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할례식 때,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즈카리아라고 하려고 하니까 즈카리아가 안 된다고, 먼저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즈카리아에게 물어보니까 글 쓰는 판에다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가 생기게 된 거죠? 뭐가 생기게 된 걸까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무엇을 통해서? 벙어리 기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침묵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6개월 동안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숨어 지냈다고 루카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엄마도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봐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기도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데이트 한 번도 안 하면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서 그러면 난 어째 저 사람 만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따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구유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유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변화가 된 이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는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는 내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품어내는 구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넘치도록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장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체주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림시기 때 꼭 성체주배를 해보셔라. 자,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자, 여기서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에서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서학자들은 이 생명의 빵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유다인들이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가 어떤 음식일까요? 구약 성경은 만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만나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죠? 말씀의 양식으로 해석하고 있죠. 사람이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느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것을 신명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생명의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주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 영혼의 생명력이 없어지게 돼요. 마치 밥을 굶은 것처럼 내 영혼의 생명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양식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처녀성체 아이들 교리 가르칠 때 한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내일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모레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한 달 내내 삼겹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돼지 되어 이 말을 원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얼마나 충격이었나 모릅니다. 네. 근데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이 말이 제 마음 안에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밥 먹고 나서 시간을 내서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이 바뀌게 되게 되고, 무엇이 일어나게 됐죠?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 빠졌어요. 양식은요, 그래요.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살찌게 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살이 찌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눕게 돼요. 자게 돼요. 눕고 자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인관계도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뚱뚱하고 막 이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게 돼요. 양식 하나가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근데 건강한 음식, 살 안 찌는 음식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계속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건강해지면 어떡할까요? 삶이 활력이 생기게 돼요. 밥 먹고 안 누워요. 자꾸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양식 하나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요?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돈이 나의 기준이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나의 기준이었고, 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기준이었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현존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게 돼요. 근데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에 나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지게 돼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나요. 특히 집에서. 평일에 미사 가자고 하면 짜증나요. 나의 양식이 아니니까. 하느님과 엮이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요. 성당에서 막 봉사자 없어서 구해도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고 가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이 말과 그 사고방식과 한번 비교해보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거 누가 했던 말일까요?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악마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기를 바래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기를 바래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논리와 가정 안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느님과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짜증나고 싫고 화나고, 이 논리와 같은가요? 틀린가요? 1번 같다, 2번 틀리다. 몇 번이에요? 그냥 같아요.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악의 첫 번째 활동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활동,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악의 첫 번째 활동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길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악의 첫 번째 활동이 하느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복음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양식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게임이에요. 게임, 휴대폰. 이게 양식이에요. 술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험담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자매님들도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막 싫어갖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전에 왜 오죠? 주님 만나러 와요. 근데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기 싫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다 성당 밖에서 다 보여줍니다.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미사 1분 전까지 막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아니니까, 괴로우니까. 아무튼 이 악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올 사순특강 때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싫은데 복음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 보잘것없는 구유 같은 저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고백한 이 말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무엇을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 기준으로 주님이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은 믿고는 있지만 나의 모든 삶의 질서가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다 세상적인 것들, 돈, 다 죄짓게 만드는 것들, 그게 나의 삶의 질서라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이미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면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요. 저도 화나죠. 저도 비난하고 싶죠. 혼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멈추게 만들죠.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살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시죠.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인색했던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으로, 비난하던 사람이 사랑을 담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체험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미사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왜 말씀부터 들려주실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모세와 그 다음에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루카복음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계속 듣다 보니까 제자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 두 번째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한다며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떤 변화죠?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삶,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이게 말씀을 듣게 되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됐을 때요. 미사 때 성경 말씀이 교우들과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양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 내가 영성체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하는 은총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성화되고 본당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내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해주는 그런 은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영성체 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1번 독서와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가 부르면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모신 다음에 자리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독서와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 기도한다. 2번 성가 부르면서 나오다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모시고 그냥 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아 맞아 주님 제 아들 이번에 시험 봅니다. 꼭 좀 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좀 오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3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인가요? 자, 미사 때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성체를 하세요. 성체를 모시고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기도도 좀 멈추고 이 말씀이 고백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이 고백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를 기도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사가 끝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가셔야겠죠. 양식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많은 교우들이 복음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요. 미사 끝나면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악마에게 말씀을 다 뺏기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사귀었던 여자애가 여고를 다녔었는데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수업 학교 끝날 때 제가 꽃다발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놓고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꽃다발 들고 그 여고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저를 움직이니까.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언급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체성사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살을 떼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얹어진 성체가 그냥 납작한 밀떡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당신 살덩어리를 떼어서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살덩어리를 누구에게 떼어서 줄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간, 콩팥, 눈, 각막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죠.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1번 남편, 2번 본당 신부님, 3번 김재덕 신부님, 4번 내 자녀. 몇 번이에요? 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왜요? 그 사람 살리고 싶어서. 살을 째고 살덩어리를 뜯어내는 고통보다도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살을 째고 살덩어리를 뜯어서 주죠. 내가 영성체 한번 할 때마다 내 손바닥 위에 어떤 게 놓여지게 되느냐? 그 사랑의 결정체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예수님은 살 수가 없으니까 살덩어리를 떼어서 주는 거죠.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인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스승이며 주님인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스승이 보여준 그 사랑을 너희들도 가서 하라고요. 성체성사는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1번 성체 모시고 자리에 돌아와서 미사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미사가 딱 끝나는 순간
성체성사가 완성이 된다. 2번,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성체성사가 완성이 된다. 몇 번일까요? 그러면 완성시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사가 끝나면 성체성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미사는요, 당신 살을 띄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가 미사 시간이에요. 그럼 성체성사는 어디에 가서 완성이 되느냐? 내 집에서 완성이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체를 모셨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파견한 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요? 특히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배우자를 종처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태초의 인간은 창조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서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히브리 말로 알맞은 협력자 할 때 이 알맞은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정반대, 입맛도 정반대, 성격도 정반대, 좋아하는 것도 정반대, 취미도 정반대.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나랑 하나도 맞지 않아. 알맞은 협력자를 구하신 거예요. 다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이었어요. 정반대여갖고 나랑. 그래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나랑 정반대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싫어졌어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나를 따라줘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싶으면 다른 한 사람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평생 종처럼 사는 거 좋아요? 네?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사라지죠.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죠. 공간에는 같이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게 싫어지죠. 왜요? 한 명은 주인이고 한 명은 종이니까. 병 들어가죠. 제가 어떤 본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형제님 한 분이 강의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이러더라고요. 당신 방금 신부님이 하신 말 새겨들어! 이러시더라고요. 무진장 억울했었나 봐요. 성체성사의 완성은 내 집에서 완성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요. 발은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 때 발을 닦는 일은 누가 했냐면 종들 중에 계급이 제일 낮은 종이 했던 일이에요. 천하디 천한일. 그래서 베드로가 그토록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스승이 너무나 천하디 천한일을 해서. 그런데 천하디 천한일을 우리는 보통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도요. 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천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것을 실천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내 말과 행동이
이웃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해야 성체성사의 삶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험담, 깎아내림, 비아냥거림, 근거 없는 소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실수했을 때 덮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이런 게 돼야겠죠. 제가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알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저는 어디 가든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을 것 같죠. 좋기도 해요. 그런데 힘들기도 해요. 근데 저를 좋아해주는 교우들도 많은 반면에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신부님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서서 걱정과 우려로 저를 바라보시는 신부님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 번은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거 다 때려쳐야겠다, 그냥 다 때려치고 나도 평범하게 살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 동창 신부님이 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제도가 그동안 잘 지내지?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는 것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 우연히 얼마 전에 너의 강론을 유튜브에서 듣고는 너무 기뻐서 매일 내 강론을 듣는 1인이란다. 주님이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양들이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 예전에 우리끼리 농담했었지. 농담처럼 얘기했었지. 너는 참 별일 다 겪으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 어려웠던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빚어가시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통해 맺은 말씀의 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너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너를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너도 많이 느꼈겠지만 주님이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탄이 얼마나 너를 축혀 세우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겠니? 언제나 주님 안에서 솔직하려는 너를 믿기에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저는 이 메일 읽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예수님이 저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체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상처 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되찾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럴 때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성체가, 성체성사의 신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유인 내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안으로, 구유인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말씀과 성체로. 예수님의 성탄이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이 미사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체와 말씀의 힘으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과 성체를 양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야 될까요? 10년, 20년, 30년. 다시 말하면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할 열매가 뭐야 될까요? 완덕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겠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기도 안 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완독으로 간다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나눔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겠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걸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느님 나라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테살로니가 1서에서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시간. 그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뭐가 또 늘어나야 될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성찰하고 고해 성사를 자주 보는 삶이 내 안에 열매 맺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신앙인 만나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목 현장에서 만난 노년에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신앙일수록 어떤 모습이냐? 나눠줄 줄 모르고 공짜만 무진장 좋아해요. 무진장 좋아한다고요. 맨 남탓만 합니다. 원망하고. 고해성사는 판고성사 때만 해요. 그리고선 고해서에 들어와서는 주일미사 빠진 거 외에는 죄를 고백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막 8개월 만에 성사하는데. 끊임없이 험담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느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옥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수십 년 동안 내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양식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양식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거 없으면 죽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우들과 맺는 친분관계일 뿐인 것이지 주님과의 만남은 본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미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과 점심 먹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무튼 만약에 내가 신앙을 통해서 자꾸 그런 열매를 맺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 시기 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하는, 자동으로 바뀌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방법 알려줬죠? 따로 만나면 돼요. 성체조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고, 기도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미사 때 말씀이 들리고 기억남게 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모실 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삶으로 돌아가서도 성체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어져서 나도 내 가정 안에서 또 하나의 성체, 살아있는 성체, 예수님의 손,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손, 이런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시기는 여러분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좀 따로 만나줘 봐요. 따로 만나봐요. 네.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신비가 꼭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체조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성당에 들어오셔서 성호경 긋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그날 복음을 천천히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대림 시기가 이제 둘째 시기가 지나고 좀 있으면 이제 셋째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었고, 저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었고, 그렇죠? 하느님께 익숙하다고 여겨졌던 사제들, 특히 헤로데, 율법학자, 헤로데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죠. 오히려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했죠. 하느님이 나의 일상 안에서 사라져버려야 내가 편안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가서 경배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과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성체가 나의 양식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십시오. 따로, 단둘이. 그러면은 그 사랑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좀 연습하세요. 가슴속에. 저희 본당 교우들은 지금 4년째 뭐를 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만나든지 저한테 복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던, 마트에서 만나던, 식당에서 만나던 무조건 저를 보면 복음 말씀부터 얘기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이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인사할 때.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정한 말씀 하나하나를.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신자 수가 2배로 늘었어요. 주일미사 참석자가. 그리고 주일미사 참석자의 4분의 1이 평일미사에 나와요. 매일. 저는 4년 동안 100명 이하로 떨어진 평일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거의 30명 이상의 교우들이 시키지도 않은데 성체조배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후배 신부님들한테 미사를 이렇게 부탁할 때 있는데요. 후배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형 교중 미사인 줄 알았다고. 1층이 꽉 차 있으니까요. 네. 제가 한 거는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교우들을 움직이게 된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대림시기 동안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긋고 복음부터 펴서 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복음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고 아침 기도를 하세요. 배우자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여보 일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리고 성당에 들어올 때도 성수 딱 찍고 성호경 긋고 감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감실을 딱 쳐다보는 순간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주님 저 왔어요. 그리고 앉아보세요. 눈물 나면서 기도 나오기 시작할걸요. 그렇게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따로 자주 만나주면서 이 은혜로운 대림식이 잘 보내신다면 성탄 미사 때 여러분들 정말로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사를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해봤더니 실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된 거니까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